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실체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내 욕심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이거는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그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저는 어디서 초청 설교를 받으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기억을 어디서 언제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된 순간은 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게 하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아마 촛불도 안 킨 것 같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가만히,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창문이고 뭐고 다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이야 밖에 무슨 가로등도 있고, 그때는 별빛만 있었을 때 얼마나 찌릿 같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서,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가만히, 예수님께서 변화사장에서 흰 모습으로 확 드러났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공기, 그때의 분위기, 심지어 예수님의 머릿결까지 다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샤라라 이렇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놀란 장면들까지 아마 이들은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 충격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게 바로 중요하거든요.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가운데 서서, 요한은 목격자잖아요. 가운데 서서 그 모든 분위기를 다 압도하시면서 했던 첫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잊지 못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평화 인사를 나눴다고 어디 초청 선교 받으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쳐다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후 내쉬고 성령 받으시라, 성령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항상 이렇게 좋고 기분 좋고 그럴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 이거는 무슨 어떤 말씀의 종, 목사님, 무슨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 사함의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라가 지나고 도마도 그들과 같이 함께 있는데, 이 장면도 첫 장면과 똑같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자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봤다고? 넣어보지 그랬어. 확인해보지 그랬어. 아, 그래야 믿지. 제자들이 조금 설득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본 게 환영이 아닐까. 그래서 8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한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여드레일이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보세요.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8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 사하든 사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손바닥도 보았고 옆구리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이 지날 때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보았지만 믿음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 한마디 때문에 나도 넣어볼 걸.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생긴 것 같을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 순간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4장에 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 주시려고요. 생명.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독일 갔다 온 얘기는 수없이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영생하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생하리라.
영생이 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혼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산들 뭐 어떻습니까? 이게 영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즐거움으로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오늘 믿음의 실체로 보게 하셨고, 흔들리는 믿음 있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 큰 병원에 교직원 예배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의사, 간호사 해가지고 300명 넘게 앉아 있었어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실에 초대받았는데 그 병원장님이 앉아서 딱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손을 얹고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그게 믿음으로 막연하게 그냥 그랬구나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됐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니까 치유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죄사함의 선포가 있으니 그 다음에 그것이 다 깨끗해졌으니 그게 치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 굳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얻는 자들, 그냥 생명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 오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큰빛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에게 너희로 이것을 전함은 죄사함을 선포하게 하려 성령 주신다 하셨사오니 성령 받고 죄사함 선포하여 믿음의 동행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생명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